시간 함께 찬양 찬송가 331장, 새 찬송가는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새 찬송가 273장입니다.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같이 멀리 떠나였던 우리의 영혼이 오늘 아버지의 집을 찾아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그 빛 가운데로 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돌아가야 할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우리 8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8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애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하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낸 추석 명절들 중에서도 좀 긴 연휴에 속하는 한 5일 정도 되는 그 연휴가 바로 이번 추석 연휴입니다. 이렇게 연휴가 길지만 연휴 때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일찍 연휴를 다 보내신 후에 다시 자기의 직장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거나 또 1년에 이제 설날, 추석 이 두 번의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고향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 시즌에 되면 이제 뉴스에서는 귀성 차량들, 이제 고향에 가는 차량들을 막 찍어주고 또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소통이 원활한지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또 속보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차도 막히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짜증도 날 법한데 사람들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면 행복함이 그들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추석 연휴에 고향에 내려간 적이 참 기억해 보면 매년 그렇게 내려가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기도원 집회도 있어서 특별 집회가 있어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 꼭 추석 연휴 또 설날 연휴가 지난 후에 그렇게 고향에 내려가곤 하는데요. 참 예전에는 집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집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고향으로 내려갈 때는 참 마음이 한 주에 한 번씩 버스를 타고 이제 딱 집에 내려가면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또 기도원에서 살다 보면 이제 저녁을 저희가 먹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기도원에서 저녁을 먹는데 정말 고봉밥을 쌓아놓고 밥을 먹었어요. 정말 밥을 많이 먹고 반찬도 많이 먹고 야 배부르다 할 정도로 밥을 많이 먹은 후에 이제 저녁 집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시간 반, 뭐 2시간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숙소에 올라와서 딱 앉아 있으면 어떠한 생각이 드냐? 우리 배고프지 않냐? 서로 앉은 사람들끼리 우리 배고프지 않냐? 우리 뭐 치킨이라도 시켜 먹던지 아니면 라면이라도 우리 하나 끓여 먹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상하죠. 분명히 저녁을 먹었는데도 또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뭐 먹을 때도 있지만 먹지 못할 때도 많았죠. 그러니까 배고프지만 먹지 못하고 이 배가 고픈 배로 움켜쥐고 누워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이번에 집에 내려가면 꼭 엄마에게 내가 좋아하는 비빔국수를 해달라고 해야겠다. 내가 이번에 꼭 내려가서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잘하는 피자를 잘하는 그 피자집에서 고구마 피자를 시켜 먹어야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잠이 들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고향에 돌아가서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생각하죠. 내가 저번에 배고팠을 때 꼭 비빔국수를 먹고 꼭 고구마 피자를 먹겠노라라고 그렇게 마음에 소망을 안고 내려가는 그 버스 안에서 이번에는 꼭 맛있는 거 먹고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고향에 내려가서 정말 제가 먹고 싶었던 비빔국수나 또 고구마 피자나 또 다른 맛있는 음식들을 매번 제가 먹고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고향집에 내려가면 늘 밥을 먹어도 뭘 먹어도 배고팠던 이 배가 배고프지가 않은 거예요. 이상하죠? 이 타지에 나와서 잠을 자면 두세 시간만 자도 너무 피곤한데 집에 가서는 이 두세 시간 자도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육신이 쌩쌩하고 너무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은 없지만 참 고향으로 돌아가면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에 발을 디디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고향을 다 그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향에 돌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고향을 돌아가면 우리 안에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언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회개하고 쉼을 얻는 것이 너희가 구원받을 길이고 잠잠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너희가 힘을 얻는 길인데 너희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쉼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회개로부터 나온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이죠? 우리가 밤낮 듣는 단어잖아요. 회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가던 죄된 길에서 돌이켜 그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돌이켜 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고향집에 돌아가 쉼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고향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은 참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참 의아한 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제가 궁금하고 의아했던 점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분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지금 미국과 같이 초강대국,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가장 힘이 셌던 나라가 어느 나라냐?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이제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거의 멸망하게 되었어요. 이 멸망하는 북이스라엘을 본 이 밑에 지방인 남유다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우리도 가만히 있다가는 나라를 잃겠구나. 우리도 저들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아수르에 멸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 위험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때 이 남유다가 어떠한 행동을 하냐? 자기의 이제 동맹을 찾게 되는데 어디서 동맹을 찾느냐? 바로 애굽을 자기의 동맹으로 삼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이 남유다는 애굽 땅으로 떠나게 되었고, 이들을 향한 이 남유다가 이제 애굽이랑 동맹을 맺기로 한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그들은 반역하는 자식들이다.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 하는 너희들은 반역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물어야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손을 의지하고 자기네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에게 반역하는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 속에서,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말씀하시냐? 승리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이 전쟁은 분명히 누군가 이기고 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누군가 승리하고 패배하는 사람이 이분법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의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까? 왜 거룩한 하나님으로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위기와 불안 속에서 전쟁의 승리보다도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들이 지음받은 그 형상인 본질인 그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0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느 한 사람도 위기가 없고 어느 한 사람도 힘든 사람 없고 어느 한 사람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냐?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거룩한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갈 때에 바로 우리 안에 참된 쉼과 참된 평안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은 레위기 19장 22절에 보면 너희 자손 중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다라고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고 또 내가 너희를 지었을 때에는 너희는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의 모습 그대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도 거룩한 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들 지음받은 그 모습대로 창조의 목적 그대로 너희들은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참 우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습니다. 사람들이 거룩하다라는 이 말만 들어도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불편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저에게 와서 아유 목사님 참 거룩하시네요. 참 거룩한 모습이세요라고 말하면 저는 어쩔 줄 몰라 할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 말씀하시는 분을 보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어떻게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거룩할 수 있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 거룩을 닮아갈 수 있나? 그 거룩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나라고 우리는 의심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해보기 마련입니다. 맞아요. 우리와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아요. 이 거룩은 특수한 사람에게 참 성자와 같고 정말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 무엇이냐? 그냥 아무것도 때묻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지극히 일상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하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 정상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사는 세대를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죠? 순례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모든 것들이 지금은 비정상이 되어버린 시대예요. 오히려 비정상이었던 죄들이 이제는 정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것,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질서가 다시 한번 확립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그 목적과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 거룩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참된 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쉼을 얻고 힘을 얻으며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호칭할 때 어떻게 호칭하죠? 성도라고 호칭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는 어떤 뜻이 있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성경에서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호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라는 호칭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이며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호칭인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로 이야기할 때 아유 성도님, 성도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고난의 빵을 먹을 수도 있어요. 역경의 물을 마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구원의 여정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다 버리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행복을 추구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아무리 마시고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허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쉼과 참된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거룩한 하나님께로 우리는 오늘 회개하고 돌아갈 때에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는 세상으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때에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성도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돌아가며 그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참된 쉼과 평안을 얻으려 정말 사방으로 다녔지만 하나님,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참된 쉼과 참된 평안을 얻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 거룩한 형상대로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 그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기쁨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은 우리 그 거룩한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회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회개하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그 거룩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회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안에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끊어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